욥기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74쪽 가량에 있고요. 욥기 1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몇 가지 공식으로 정리될 수 없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 믿음의 교리를 통해서도 말씀이 사로잡힐 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은 주권이시고 자유함대로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감사한지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욥기 14장을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어찌하여 나의 걸음을 세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물음표를 던지고 우리를 새롭게 눈뜨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욥기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또 이 책을 빌려봤습니다. 우리는 왜 억울한가? 욥은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잖아요. 우리는 왜 억울한가를 이게 쓴 사람이 판사예요. 판사인데 유영근이라는 1969년생입니다. 저 비슷한 또래죠. 근데 이 판사의 내력을 잠깐 인터넷에서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가습기 살균제 그 무죄로 판결을 내린 판사더라고요. 무죄. 그러니까 기업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그 밑에 댓글에 욕 같은 댓글이 달려있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 사건의 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이 법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거를 제시해야만 판사는 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그 연민 이미 사망을 해서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인간적인 연민이나 번민은 가지겠지만 판사가 그 번민을 가지고 그 연민을 가지고 판결하는 것은 이 법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헌법상의 질서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물론 가습기 판단 이전에 쓴 책이에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모든 판사들마다 한 몇 건 정도가 자기가 인간적으로 볼 땐 도의적으로 보거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심정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검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검사가 충분한 증거로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판사는 오직 무엇을 보고 판결을 내리는가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하고 변호사가 반박한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중심으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결론이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더라고요.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뉴스 보셨나요? 지금 헌법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아야 되겠다. 저는 이 책을 왜 보느냐? 욥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봅니다. 욥기가 진짜 이해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욥기를 보니까, 욥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욥기가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비밀이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4장은요, 욥이 당연히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이제 욥기 끝까지 욥은 주장하거든요. 욥은 주장하고 하나님도 욥의 그 주장에 대해서 특별히 반박하거나 여러분께서 욥기는 많은 사람들이 법정 논쟁과 같은 책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 친구가 세 번 다 막 이렇게 검사처럼 욥을 따져 묻고 욥은 일일이 또 자기 변명을 하고 변론을 하고 한 바퀴 지나고 또 세 친구가 또 그 다음 재심처럼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럼 욥이 또 그 다음에 또 자기 변론을 해요. 이걸 몇 번 하느냐? 3번 반복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보게 됩니다. 3번 반복하는데 반복할 때마다 욥이 이제 다 자기 변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죄 있다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은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죄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의 상식을 통해 볼 때, 그리고 여자에게 사는 모든 후손은 죄 있다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상식으로 볼 때는 욥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욥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욥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욥이 문학 작품이냐? 여러분, 근데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해보니까요, 몇 가지 성경의 몇 가지 이 단서가 좀 발견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에게서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전에 지은 죄라든지 인간적인 죄를 막 따져 묻지를 사실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했죠. 자기 살려고.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여자 성도님들, 우리 자매님들이 막 여인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가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범죄라고 지적을 하고 그 죄값을 물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또 노아도 신기한 사람이에요. 노아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는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노아는 실수 안 한 사람인가요? 노아 실수했죠. 어떤 실수했나요? 거하게 취해가지고 아들들에게 못 보일 거 다 보이고, 이렇게 함이 그거 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뭘 하니까 오히려 함이 노아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함에게 오히려 이렇게 곤란한 일을 만들었잖아요. 노아가 술 먹은 게 잘한 겁니까? 잘한 건 아니. 그죠? 자기 욕심대로 먹었겠죠. 하여튼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데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죄를 물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에게 합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신앙에 중대한 잘못을 퍼뜨렸을 때, 마치 누룩이 재빨리 퍼지는 것처럼 죄가 온 백성에게 퍼져갈 때는 그 죄를 물었어요. 그죠? 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죄라는 문제에 이 우리의 기독교의 교리가 너무 이거 가두어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줍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언제든지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새롭게 깨닫기 원하는 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범죄했지만은 범죄하자마자 주님께서 무엇으로
저들을 이끌었는가 하면 잠깐 추방하는 보응을 줬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로 발휘하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남들에게 이 죽임을 당할까 겁내하는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어디 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고 했을 때도 너 당연하지. 너가 사람을 죽였으니, 동생을 죽였으니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어서 은혜를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할 때 그동안 우리가 죄를 너무 얽매여서 쩔쩔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선한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발목을 자꾸 죄 때문에 붙잡히게 만들고 자꾸만 그 죄 문제로 씨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자꾸 회개 연속이고 나를 자꾸 가둬놓는 것 같은 그런 이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욥기를 보니까, 욥이 당당한 것을 보니까, 그리고 욥의 당당함을 가지고 구약의 이 사실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가두어 놓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죄에 범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은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선물해 주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의로움으로, 당신의 선함으로 언제나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새롭게 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그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역할을 계속해서 맡기시고, 맞죠? 모세도 뭐 잘못해가지고 지면에서 온유함이 이거보다 승한 자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한 번의 실수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긴 했지만 그게 뭐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사역을 잘못 감당한 게 아니고 평생 동안 모세는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끝까지. 그죠? 이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를 알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시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데에는 죄로 자꾸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을 깔끔하고도 그리고 간결하게 따를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욥기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욥이 항변을 어떻게 하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며 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건 뭡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예요. 죄가 아니라. 그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영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육체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썩어지게 되어 있고 육체의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70, 강건하면 80이요. 2025년도에는 강건하면 105세시요. 110세시요.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늘어도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해가 빨리 지나가요. 저는 조금씩 느끼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훨씬 더 빨리 느끼겠죠. 눈 뜨면 5월달이 되고 눈 뜨면 또 성탄 또 맞아야 되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짧은 나날인데 그런 얘기예요. 이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 수밖에 없는 일이 인생인데 3절 보세요. 이와 같은 자를, 나 욥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왜 눈여겨보시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재판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거 왜 이 짧은 생애를 우리 존재 자체의 한계를 두셨으면서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의로운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 맡기신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도 부족한데 왜 나의 죄를 들추어내가지고 자꾸 그 재판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욥이 간이 지금 배 밖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 전체를 통해 보면 욥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방향에서는 상당히 거북스러운데 성경의 이 욥기는 버젓이 너무 담대하게도 여기 들어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교리적으로 제한된 신앙에 대해서 이것이 특정한 하나의 관점이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더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4절 보니까요. 4절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거 잘 보면은 어떤 얘기입니까?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대로 따지면 여인의 후손에게 난 사람은 죄인이요. 죄인은 깨끗하지 않죠. 이 기본적으로 더러운 데에서 어떻게 깨끗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까? 되묻고 있는 것 같아요. 묻고 자문자답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이 말 할 때도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엘리바스는 이 말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의로운 사람 없다. 지적해요. 엘리바스가 처음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욥은 이 얘기를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라고 이 말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말하자면 그렇죠? 우리가 7수에 자라나는 수밖에 없는 이 물고기가 더러운 가운데 자랄 수 없죠. 아주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6절에 호소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서 나의 죄를 들춰낸 후에 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서 눈을 좀 떼세요. 떼주시고 그리고 이 품꿈 같은 날 휙휙 지나가 버리는 이 인생의 날에 나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그냥 홀로 있게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합당하게 신실한 데 따라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평생 동안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옳다고 하는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나무는 찍혀져도 뭐가 올라와야 다시? 쇠수는 올라오죠. 그 얘기 쭉 한 다음에 그러나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같은 얘기죠. 짧으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이 짧게 휙휙 지나가는 인생인데 거기다 대고 나의 죄를 이게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의 죄를 물어서 지금 욥을 힘들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욥이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잘못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못 받고 있습니까? 까닭 없는, 그죠? 이유가 없어. 욥에게서 이유를 찾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재앙을 쏟아부은 것이 아니고 욥에게는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다. 늘 말씀드리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니 그에게서 내가 이런 재앙을 허락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욥만 지금 세 친구들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16절, 17절 건너뛰겠습니다. 16절, 17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예. 제가 이거 읽어보니까 이해가 또 안 돼요. 말이 이해가 안 돼. 이 얘기를 조금 더 다른 번역을 이해해보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나 하나님은 존재하시잖아요. 우리의 걸음을 세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분이시니까 다른 말씀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비밀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나의 걸음을 세실 것이나 나의 죄를 관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욥이. 전혀 거꾸로 얘기 뜻이죠. 나를 세실 줄은 알지만은, 그러나 행여라도 나의 죄가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관찰하지 않고 죄를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역시 욥이 자기 죄를 시인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보니까 또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것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는 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허물을 주머니에 넣어서 봉인해 버리시고, 그리고 내 죄악을 아주 싸매낼 수는 없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이 범한 죄가 없지만 가정적으로 말이에요. 어차피 인간은 약하니까 가정적으로 봤을 때에도 나에게 혹시나 허물이 발견되고 죄가 발견될지언정 왜 그것을 봉투에 싸가지고 주머니에 싸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며 그 죄악을 그냥 없는 것처럼 하지 못하십니까? 그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욥이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실 심판하기 전에 신명기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에브라임을 심판하실 때, 에돔을 심판하실 때도 잘못했다고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그 에브라임의 죄를 봉인해 둔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혹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동안 봉인해서 심판하지 않고 있었는데 심판할 때가 되면 봉인을 풀어서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전능하신 주권을 가지고 죄를 범할 때마다 막 이렇게 보응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걸 싸매어 두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구약에 나와 있어요. 봉함하고 인봉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그 전례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행여라도 나의 허물이 발견됐다고 할지라도, 행여라도 나의 잘못을 주님께서 아셨다고 할지라도 왜 그거 좀 안 볼 수는 없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따서 징계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기가 너무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기독교회에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스라이팅. 교회가 이제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하게, 저도 이미 그랬다고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죄를 너무 높이, 이 죄 부분은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그 죄에 절절매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의 낱낱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비로 빠져버립니다. 방언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비적인 어떤 그 인정을 받아야만 편한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야만 나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지도자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거나 사로잡혀 있도록, 리더십 앞에 그냥 굴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었다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욥이 한 이 고백이 맞아요. 진짜 이 짧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가능성, 아직 뚜렷하게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전전긍긍하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을까? 한번 물어보니까,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욥처럼. 물어보니까 세상에 그럴 리가 있을까?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정말 물론 선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기 원하지만 그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범죄할 거, 실수할 거 이것 때문에 부모가 막 조심시키고, 우리 한국의 부모님 좀 많이 그랬습니다. 우리 김창옥 교수에 의하면은 뭐 95점 받아온 아들에게 칭찬을 안 해주고, 뭐라고 한다 그래요? 뭐 교만하지 마 하면서 겸손해. 그러면 다음에 이제 100점 받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허덕이게 만드는 그런 우리 세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살아내야 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혹시나 자녀가 잘못될까봐 그렇게 자꾸만 조심시키고.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요, 자녀들을 어릴 때 교회에서 혹시 실수할까봐, 교회에서 잘못할까봐 집에서 막 혼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문화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가 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녀를 양육해 보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보거나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과연 우리가 좀 더 죄에서 죄를 안 지을까 이거 바라보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한 두세 번 물어보니까 제 마음에 갑자기 욥에 대한 확신이 쓰는 거예요. 아니다. 어떻게 아멘 안 되십니까?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외계에 나온 어떤 못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끝까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선하신 주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범죄할 때조차도 따라다니면서 즉각 징계를 하시는 분도 아닐 뿐더러 태초부터 범죄한 사람에게 바로 주님의 은혜로 싸매어주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용서됩니까? 그거를 살려둬요? 우리의 인지상정으로 살려두면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디 가서 매 맞고 죽을까봐, 길거리에 가다가 죽을까봐 그거 못하게 막으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욥에 이 정말 일리가 있다.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전전긍긍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크고 선하신지 그 부분을 좀 이제 주목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오늘 어찌 나의 걸음을 세십니까? 어찌하여 나의 걸음을 자꾸만 세십니까? 라고 말할 때 이것이 약간 반어적으로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설령 주님이 우리를 세실 능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에게는 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세신, 관찰하신 죄악조차도 보따리에 다 집어넣어놓고 오히려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정말 거기에 붙잡혀 사는 것,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게 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욥기를 계속 볼 때 바로 이런 메시지가 욥기에 숨어 있어요. 끝까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과 이 신학적인 생각이 뼈속 깊으냐. 이것이 욥기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나 우리도 욥기를 어떻게 읽는가 하면 나중에 42장 7절에 가면은 욥이 내가 회개한다라고 하거든요. 욥이 봐라, 욥이 잘못을 회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읽어요. 결국은 욥기 전체를 죄와 용서의 성경책으로 다시 가둬버립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죄에 대한 우리의 예민함보다 더욱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더 신뢰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오히려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당당하게 오히려 자기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 참으로 다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교리의 모든 말씀을 정말 올가매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그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지 않았나요? 아버지 하나님, 욥을 통해서 욥의 이 때로는 맹랑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이전 신앙으로는 불편하게 보이기도 하는, 그러나 이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으신 우리 선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탁월하신 은혜를 우리 삶의 지금 현장 가운데, 현재의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함으로 주님을 향한 찬송과 또 이 생에 맡기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가는 일에 부끄럼 없이 넉넉한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